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너의 예매요 내게 대신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용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예배를 드리던 우리들이 가정예배를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며 주의 사회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경제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세 때 페스트로 말미암아 중세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세 때에도 교회로 모였다가 교회에서 전염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들로 산으로 교회로 나갔던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결국 나가나 안에 들어와 있으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주님에게 두고 전념을 다해 달려나가게 될 때 주여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고 사회적 거리 두고 의료진들이 말하는 이 얘기를 잘 따를 때 우리가 잘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료진들이 좋은 방법을 제안을 하고 그것을 정부가 주여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정치권이 여기에 긴급자금이나 재정이나 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밀어주고 국민들이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 많지만은 잘 따라가 그래도 이만큼 단기간에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고 있는 나라 대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란이나 이탈리아처럼 되지 않고 중국처럼 되지 않고 조기에 정리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은 지금이야 이제서야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의학이 발달된 나라고 의학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인 나라인데 초기 대응을 안 해서 지금에서야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미국도 붙잡아 주시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붙잡아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되게 허락하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집에서 예배드릴 마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더 애통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이 팔을 빼며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아멘.
오늘 본문은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나 활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칼과 활은 폭력이나 억압, 공포의 상징입니다. 칼을 빼고 활을 당긴다는 것은 의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당긴다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활을 당겼다. 이 당겼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다락한데 짓밟는다, 건다, 시위를 언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활을 당겨서 그 위에 화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놓으면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의인을 겨누어 죽이기까지 힘을 다하는 악한 것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인이 정직한 자를 죽이기 위해 칼을 빼고 가난한 자를 맞추기 위해 활을 당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나타나니까 악한 자들 보십시오. 해외 언론은 한국이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가 다 오고 이태리에서 우리나라 거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드라이브 스루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은 그저 난리치고 부정적이하고 나쁜 말만 합니다. 뭡니까? 악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나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모함하고 이걸 이유로 모함하고 그래서 자기네가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좋은 제안들, 좋은 정책들을, 좋은 것들을 자꾸 발표해서 정말 누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한 사람들인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을 퍼뜨리고 안 된다는 거. 한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집안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가정이 똘똘 뭉쳐서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 어느 가장이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16살짜리 중학교 3학년 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찔렀는데 아들은 지금 중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함양이라는 자기네 집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시골집으로 선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경찰에 수석해보니까 쌀가마 옆에 쪼그리고 숨어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칼로 휘둘 때는 다 죽자는 마음이 생기는데 혼자 달아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분열되고 찢어지고 깨지면 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온전케 하고.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긍정적이고 살리는 데에 힘을 쏟는 사람입니다. 악인은요, 깨트리고 찢어놓고요. 사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분열시킨다, 찢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짓을 하는 자들은 다 악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고 하겠습니다. 행위가 정직한다는 말은 이슈레이 다레크라는 말인데 곧 그 길이 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 행동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27절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7장 10절에도 마음이 정직한 자는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나의 어떤 실수한 거, 잘못된 것을 또 한쪽에서 바보, 멍청이, 그거 왜 이렇게 했니? 어이구, 그렇게밖에 안 되니? 넌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내쫓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머리에 문이 없는데 가슴에 문이 없는데 부단히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명철을 혼란시켜 놓습니다. 예,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악한 자들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와글와글 무질서, 시끄러움이 들어 있습니다. 한 나라나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이나 무질서나 혼돈이나 혼란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평강과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될 때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니까 15절, 악인의 칼은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보니까 악한 자들의 행위는 자기 스스로를 폭망시키고 악한 자들의 모든 꾀와 악한 자들의 모든 그 방법과 계획은 자기를 덮어 자기가 자기의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그리고 그 칼은 그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진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음모, 수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방법과 수단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방법과 악한 것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사단의 어떤 생각, 사단의 감정이 들어와 그동안에 이 머릿속으로 우리 가슴으로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 길이 많이 나 있어요. 부정적인 거 야당하고 야단 법석하고 부정적이고 요동하고 아주 무질서하고 그 마음이 어떤 사건만 생기면 막 혼돈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의 생각과 감정의 이 마음의 감정이 열려 있어서 그런 것들로 많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나 살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안 돌아서 적은 벌이하는 저희 교회도 작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월세도 어렵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러고. 네, 우리가 주님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과 힘들 때에 적의 화살이 꺾어지고 활대가 꺾어지고 그 칼이 다시 그 찌르려고 하는 자를 찌르게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이럴수록 현실은 대안이 없죠. 우리는 요동과 무질서와 혼란 속에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근심 염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평강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류가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정치권이 어려워지고 그럴수록 말씀으로 평강을 주시옵소서.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오고 야단 법석이 있을 때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붙들고 생활로는 궁핍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되는 삶,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말씀은 그저 흰 거는 종이고 검정 거는 잉크고 그냥 신학대학에서 배운 대로 다른 설교집에서 본 대로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비슷비슷한 설교를 한 거죠. 하지만 1000번째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이 뜨거운 용광로와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에서 제한 없는 에너지가 폭발처럼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이 야단 법석과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요동해 올 때 우리는 잠깐 스톱시키고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환경은.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말씀 속으로 들어와 평강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평강의 에너지가 넘치고 화평의 에너지가 넘치고 고요의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6절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적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세상의 부를 차고 넘칠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고 어느 정도 문화생활할 정도만 소유한다는 겁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모든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 부자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의인이 적은 소유로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야, 나 돈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 육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때 영은 빈곤해집니다. 하지만 내 육체가 물질로 말미암아 먹고 살고 자녀 교육시키고 적은 문화생활 할 줄 알고 차고 넘쳐갖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하고 몇백만 원짜리 옷 하나씩 해입고 제가 전에 사업하는 어느 분을 사업이 아니고 사금융 개인적인 사금융 깍두기 같은 분들 모시고 영업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권사님으로 신앙에 영향이 오자 이 사람들이 이분이 그분 남편이 신사동 사거리 강남 신사동 사거리에서 그 삼익구미공을 정리합니다. 전부 수금하니까 240억이 됐어요. 그걸로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임대업이요. 강남의 빌딩을 사가지고 임대업으로 사금융할 때는 전화해갖고 너 돈 빨리 안 갚으면 심장 내놔, 간 내놔, 눈알 하나 내놔 이런 것 했었던 분인데 이제는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내를 통해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같은 업종을 하는 자기 친구들의 아내들은 불란서 망서옷 같은 거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집에 가면 3천만 원짜리 테헤란 카페트 깔아놓고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는 겸손합니다. 월요일은 어디 봉사가 있고 병원에, 화요일은 어디 요양원 봉사가 있고 수요일 교회 가서 헌신하고 목요일 보육원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자기 아내가 교회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 코스를 시간대별로 그 남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자기 아내가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업에 얽혀들어서 검찰에서 오라가라 그러고 자기도 오라가라고 하는데 자기 아내를 통해 자기는 그런 일들이 걸리질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돈이 거의 다 거쳤다는 겁니다. 나갔던 돈이. 일부 손해도 있지만 이제 이것을 빌딩을 사서 임대업을 하려고 한다고. 돈은 40배가 더 잘 번답니다. 사금융이. 빌딩업은 별로.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사금융은 더 잘 된답니다. 빌딩 임대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기 아내의 그 삶을 따라 감동받고 영향이 온 겁니다.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처음에 믿을 때는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질 많이 달라고 해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행불행의 기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사나? 부럽습니다. 후회가 옵니다. 우리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상황이 억압을 주고 상황이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만 더 붙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의 연단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활동의 어려움을 통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 이 힘든 것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고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듯이 저희들도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때 근심하는 달려가는 것, 요동하고 야단 법석하는 거 다 난 글로 안 가. 나는 오직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적은 소유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즉 요단강 건너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에 부자로 살기 위해서, 부자라는 것은 여유가 많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그 돈을 쓰고 그 시간대를 거기에 치중시키는 겁니다. 돈 쓰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걸 누리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그저 먹고 살고 자식 교육하고 노년에 문화생활을 좀 더 하고 이 정도 되면 1년에 아이들 어렸을 때 한두 번 국내 여러 군데 좀 놀러 다니고 뭐 차 한 대 정도 있고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트를 타고 크루즈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려움 당한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재산이 100억을 넘는 분이 계신데 전 세계 일주를 수십 번을 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 일주를 수십 번을 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가서 보게 되겠죠. 근데 이분 얘기가 수십 번을 다니셔서 모스크바 공항에 떨어지면 식당이 어디가 맛있고, 스페인에 떨어지면 어디가 맛있고, 터키 아타투르크 공항에 떨어지면 어디가 맛있는 음식이 있고, 멕시코 시티에 떨어지면 한국 음식점 어디가 맛있고, 아주 꿰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의 삶을 허비한 후에 30대, 40대, 50대 들어와서 신토부리 한국 것이 최고시요. 그분이 저를 데리고 맛있는 집 데려가겠다고 해서 그 당시 좀 오래됐죠. 우리 국내에서 제일 멋있다는 음식점에 데려가서 꽤 돈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또 워커힐 장미룸에 가서 최고급 써는 걸 먹었는데 그날 식사비가 1인당 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그 많은 것들 경험한 후에 한 번은 저하고 가서 좀 괜찮은 데 가서 먹었어요. 얼마 있다가 또 막 밥 먹자고 갔더니 2,800원짜리 내장탕 뒷골목에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밥 사준다 갔더니 3,000원짜리 함흥냉면, 고향이 함흥이시거든요. 순수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순수한 것으로요. 우리가 종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말씀에게,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쓰고 누리고 시간을 보내는데 더 많은 것을, 시간들을 할애하고 기회를 할애하고 여유를 할애하기 때문인 겁니다. 악인의 풍부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겁니다. 의인의 적은 것이요. 악인의 풍부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몬이라는 말인데 비가 많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즉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짓을 하고 이렇게요. 악인의 많은 재물의 가치가 의인의 적은 소유보다
훨씬 저급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을 주방에 있는 칼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칼은요, 엄마가 잡으면 가족을 맛있게 먹이는 주방 칼이 되지만 살인 강도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 강도가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물질이나 돈이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벌기 위해 세상에 투자합니다. 수단 방법에 투자합니다. 벌었어요. 그런 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 이렇게 멋지게 살아 자랑하기 위해서 보상받는 마음으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회를 할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생명 가운데 사용하게 된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어요. 몸부림치고 애써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저급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 많아도 저급하게 사용하지 않아. 연말에 또 어느 기간에 보육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갖다 뭘 주고 한 번에 사진 찍고, 그건 또 다른 물질적인 보상 방법입니다.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자기를 보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위해서 애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팔, 힘이죠. 어서 팔뚝. 이거 힘, 강함을 말하는 겁니다. 부러진다는 것은 그 힘과 강함이 무능력해지고 그 힘과 강함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은 힘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힘이 꺾이거나 무력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뒷받침을 받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하나님께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거나 있거나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것으로 말하면 파워가 있거나 뭐가 많거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욕이나 뭐가 많거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뒷받침해 준다,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따뜻함을 입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러지는 겁니다. 부러지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나를 아시나니,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무엇에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화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발견입니다.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 거울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러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말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있구나. 하지 말아야지.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점점 기도로 깎아내는 겁니다. 쳐내는 겁니다. 기도는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은요, 가늘고 뾰족한 이한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나를 정화시켜줍니다.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기 발견, 정화, 온전한 단계, 합일의 단계까지 가는 이 4단계의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연합의 단계, 일체 단계는 이 땅에서는 이루기 힘든 겁니다. 자기 발견 단계,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마음이 떨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놀라운 에너지를 품게 하여 주셔서 쪼그라들고 좌절하고 우겨쌈당하고 힘들고가 아니라 뻘떡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두벅두벅두벅 걸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실존에 대해서, 실존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becoming입니다. 존재란 말은 being입니다. 존재한다, 즉 믿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실존론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계속 생성되고 변화되고 다시 재창조, 크리에이티브,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더 온전해져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옛날 것들 부단히 깎아내고 내려놓고 버리고 다시 받고 다시 입고 또 옛날 것들 또 내려놓고 그렇게 나갈 때 그의 기업, 생명의 기업, 가정의 기업, 자녀의 기업,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을 이루고 그런 교회들이 되고 그런 지역이 많을 때 한 국가가 이루어지고 한 국가의 기업이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 초뒤에 시끌시끌 야단 법석 무질서 혼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은 국가적인 어떤 중대사가 일어났을 때 시끌벅적 혼란, 무질서, 그 가운데 한몫 잡고 싶어서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몫을 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반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이쪽이 혼란, 무질서할 때 한몫 잡고 싶어 하죠. 반대로 이쪽은 이쪽이 혼란, 무질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한몫 잡고 싶어 합니다. 다 마귀입니다. 다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면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 말씀이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고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따라 하루하루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쉬워요.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또는 마음에 있는데 안 되면 주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저는 가게 하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 하루 종일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어요. 손님이 오면 딱 끊고. 물론 그 매장에 틀어놓는 세상 음악이 있죠. 세상 음악이 있는데 딱 꽂으시고 짧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얀 거. 그런 거 꽂으시고 하루 종일 그걸 듣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하시다가 말씀이 탁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그 뜻이 어떤 것이 들리면서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신 겁니다.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삶의 자세가 바꿔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좀 나이 드신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안국적으로 부부 관계가 조금씩 변화가 오고 아내가 하는 말에 남편이 당신이 하는 말에는 뭐를 해도 못 믿어 그러는데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당신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봐 이렇게 조금씩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단시간에가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순식간에 변화됐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물론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그 다마스쿠스에 가서 직가라는 아나니아 안수랍 눈에 비늘이 뚝 떨어졌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세상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요. 이 권사님이 매장에만 들어가면 그저 근심으로 염려로 물건들이 아직도 쌓여있어. 저것들이 언제 팔려가나. 손님이 안 들어와. 손님이 없어. 아이고. 그런데 이제는 매장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 매장에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이 움직입니다. 조금씩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물론 아직도 매장에 들어가면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가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이 감동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달아지고 삶이 달아지고 내 심령이 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밉게 보고 흉하게 보던 것들이 흉하거나 밉게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나의 놀라운 심령의 변화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부끄럽다는 말은요, 오로 예보슈라는 뜻인데 시들지 않다는 말입니다. 시들지 않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가뭄 때 물을 구하기 위해 샘이나 냇가에 왔다가 마른 것을 보고 실망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목말랐어요. 물을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어디 샘이 있다. 어디 물이 졸졸 흔들더라. 가봤더니 거기서 다 말라버렸어. 그때 그 낙심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 당장 물 한 잔, 그런데 소망의 샘이 마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소망의 샘과 희망의 샘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금 가장 멋진 방법으로 내 삶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겨나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 의인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재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그러나 하나님이 지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심령의 소망의 샘이 일단 넘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내 마음이 마르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마르지 않았어요. 고갈되지 않고 심령과 마음이 황량해지지 않고 광야같이 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나가는 역사. 그렇게 될 때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환경적으로는 어려워요. 소란